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인데 이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처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텍스트가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마가복음은 아주 스피디하게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난 뒤에 다른 복음서를 대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열었잖아요. 그라사인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펼쳐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그라사인의 사건만은 예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그라사인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아주 짧게, 누가복음도 아주 짧게 이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마가복음만은 그라사인의 사건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 그라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물 때, 이때부터 사실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도 풍랑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풀려나가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11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에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들이 바다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몇 시쯤이었을까요? 일단 출발을 저녁 어두울 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최장 20km, 폭이 넓은 곳이 12km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호수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아주 넓은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그날 밤에 노를 저어 갔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착한 시각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마가는 아주 늦은 시간, 밤중쯤 아니면 밤 사경 그때쯤 이들이 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깊은 밤에 그러면 그들이 도착한 곳이 도대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그라사 지방에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나 보고 계시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 저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저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 또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던 주님께서 30세가 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브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으로 고생했을 때에 그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던 주님께서 아니 저 가브나움에서 저 아래에 위치한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니까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저 그라사 지방을 경원시했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그라사 지방은 자연적으로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석회암 동굴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무덤을 동굴에다가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마태복음 창세기 23장 19절에 보시면 막벨라라는 밭굴의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그 자녀손들이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을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손자 야곱도 그의 아내 레아도 전부 굴에 장사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장사 지냈습니까?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흘째 되던 날
그 굴 속에 몸을 굽혀서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생긴 이 석회암 굴을 무덤으로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그라사에 이런 자연 동굴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곳을 전부 무덤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도 무덤, 저곳도 무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신 썩는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곳곳에 시신들이 장사 지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남아공이라고 있습니다. 수도가 케이프타운인데 그곳에 어느 날 흑인들이 점점 케이프타운 중심 다운타운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백인들이 전부 외곽지대로 다 밀려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라사에 무덤들이 절비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밀려났고, 그래서 그곳은 황량한 곳이 되었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돼지들을 치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그곳은 아주 흑암이 가득한 곳,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 흑암이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3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4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그의 주거지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는지 아니면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치광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미치광입니다. 정상적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이지만 더 이상 사람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자존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내리에 떠올리면서 누가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내리에 오브랩이 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없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 말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통제 불능인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자 말입니다. 더 나아가 흑암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자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어른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음침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에, 인적이 뜸한 바로 그곳에, 그것도 한밤중에 비바람과 파도를 뚫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마가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그분이 바로 이 미치광이를 만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늦은 시각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그곳에서 배를 띄우셨을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을까? 저물 시간은 항해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곳에 한 마리의 이런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뇌리에 그 그라사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있는 대로 한 드라크마가 그곳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밤중에 파도를 헤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려진 그라사인 미치광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사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고래고래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신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공은 이 미치광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다가오신 주님을 향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의 생사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미치광이는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다음에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제가 9절을 읽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분명히 5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는 그라는 단수가 쓰여집니다. 뒤에는 우리라는 복수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 10절에는 자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는 또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한 문장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유엔 묘지를 방문했나 봅니다. 그리고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7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운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이어집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칸마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이어집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이런 글을 이분이 남겼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앞에 문장, 그 문장을 받으니 이 말은 대한민국을 도우기 위하여 6.25 때 참전한 6.25 참전 16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글은 유엔군의 6.25 참전을 규탄하는 글이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엔군을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폄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이 글을 써서 남긴 당사자가 나섰습니다. 원문을 좀 보세요. 문맥을 좀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글은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이 문맥에 북한이라는 글자가 눈을 씻고 봐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강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더 나아가 법 조문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 그 정도면은 이런 평범한 문장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한 문장을 놓고 한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쪽은 저렇게 생각하고 글을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싫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때는 억양을 봐야 합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제스처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서 그 말을 하느냐? 전후 사정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이걸 파악을 해야 목사님 싫어요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 미치광이가 한 말이지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는 먼저 새겨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두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미치광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두 자아, 즉 두 주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그 상황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또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이 말을 세 마디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 자아가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온 말일까요? 두 번째 마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는 어느 쪽 자아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셋째 마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때는 도대체 어느 자아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자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절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안에서 강하게 그렇게 무섭게 역사하는 이 레기온, 큰 군단 5,000명, 이 레기온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했던 이 세 마디 말, 이 말이 본심은 어디며 어디까지가 사탄의 말인가? 그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대로 그를 조정합니다. 집에서 튀쳐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 그런 말과 행동이 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마디는 어느 쪽 자아가 더 강하게 역사할 때입니까? 첫 번째 마디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쪽입니다. 두 번째 마디, 이 마디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마디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그를 지배할 때에 이 말을 했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악을 행하기 원하는 쪽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 있었을 때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마디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터져 나왔으며 어떤 내면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라사인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한 표현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4장 41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행하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라사인을 보십시오.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삐죽삐죽했을 것입니다. 앞에 세워놓고 뒷담화를 했을 것입니다. 저기 저 무덤들이 절비한 곳에 이 그 집에 아들 있잖아. 야, 그 성성이라는 아들 말이야. 몇 살이더라? 그때 장가가 들었지. 아니, 집을 나갔대. 세상에 완전히 미쳤대. 세상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세상에 산대. 옷을 찢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 조용히 한번 해봐. 저기 들리지?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대. 완전히 미치고 미쳤어.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그를 키웠는데. 여러분, 이 미치광이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의 귀에 예수에 관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분이 말이야, 세상에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셨대. 그분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사 깨끗하게 걸어가게 하셨대. 그 옆 동네 있잖아, 그 갈릴리 가나, 그곳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엄청나게 맛있게 만드셨대. 근데 말이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난 뒤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 모압에 잘 살려고 갔다가 남편이 팍 눈앞에서 쓰러지고 큰아들 죽더니만 둘째 아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귀에 여호와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팔랑팔랑 그 소리가 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듯이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이 그라사인에게 예수에 관한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은 우리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래. 그래서 이 미치광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달려와 굴어 엎드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이 군대 귀신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가 목을 비틉니다.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리가 그때 후들후들 떨립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 두 번째 마디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상관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관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 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번역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블레셋에 붙잡혀가 머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삼손처럼 지금 이 그라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 죄인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빚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그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울이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사도가 외쳤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꽉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사탄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치광이 이 그라사인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흑암의 세력에 끌려가면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드디어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돼지 큰 떼가 있었습니다. 그가 돼지 큰 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바다에서 몰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놓고 이 사람을 고치는데 돼지의 떼죽음을 수반시켰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바클레이 박사는 말합니다. 어떻게 돼지의 운명과 영원 불변한 사람의 운명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돼지 떼를 죽인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 이 귀신이 돼지 떼를 죽였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저 북쪽에 위치한 외진 곳 두로와 시돈을 찾습니까? 바로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인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먼 북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야곱의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왜 피곤한 몸으로 그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 남편 5을 데리고 있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여인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그곳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까? 그곳에 삭개오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는 끝났어. 바로 이러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나는 그라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라사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그라사인을 찾으셨더니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